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1차 갈릴리 사역 가운데에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사람들의 열심을 매우 크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마태복음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본문 말씀은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은 병자의 병을 치유하기에 앞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친구들, 4명의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먼저 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가장 먼저 죄사함의 은혜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먼저 선언해 주신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 다른 병자들을 치유하는 사건과 분명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치유하셨을 때는 죄사함의 선언을 먼저 하시지 않았습니다. 분명 독특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병자의 병을 고치시는 것보다 먼저 죄사함을 사해 주신 이 선언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라는 것. 예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심과 동시에 자신이 세상에 온 이유, 그 목적 역시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마가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행동, 이러한 치유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가 곧 메시아고 구약 성경이 이야기 예언한 메시아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시대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시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것,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러한 사건들, 또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사건, 그러한 모습들,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치유 사건이다라는 것을 그 치유 사건이라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건, 할 수 없는 일. 그런데 그 할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바로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계속적으로 예언하고 모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 그 메시아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마가는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료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계속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풍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언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신성 모독자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배척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예수님께 반감을 갖는 그런 모습이 더 노골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들, 병자와 그의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 앞에 분명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앞에는 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 삶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은 믿음 스스로를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으로 들어가실 때 순식간에 그 소문이 퍼졌다 이야기합니다. 이 집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었을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누구의 집은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고 또 예수님이 이미 그들의 집에서 들어가셔서 그 베드로의 어머니를 치료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이 집이 누구의 집이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집에 계신다는 사실이 순식간에 알려졌다,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것을 알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사실을 알고 찾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빨리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야기가 나갔습니다. 요즘 같으면 전화도 있고 어떤 SNS도 하고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그 이야기가 퍼져나갈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현대적인 문물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입소문으로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입소문이 얼마나 빨랐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속하게 그 입소문이 퍼져나갔으면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를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것,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의 실생활에 관한 모습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자연스럽게 믿음에 의해서 그 삶이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실된 믿음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만듭니다. 진정한 믿음은 스스로를 감추지 않게 합니다. 믿음은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려 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감추려 하지만 그 믿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안에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믿음은 우리 그 믿음을 스스로 세상에 드러내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세상을 지켜주는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을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믿음 안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런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 안에 있는 믿음, 너희가 진실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너희 안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너희 삶에 드러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삶에 그 믿음이 너희 삶에서 드러나서 그 삶이 드러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믿어 생명의 빛을 얻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은 결코 자신의 존재를 은폐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빛을 소유한 성도도 자기를 감출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존재를 감추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거지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들이 그에게서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 그리고 생활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또 외모가 어떻든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가 진실된 믿음을 소유하고 사는지 알려고 할 때 그가 이 세상에 빛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빛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를 숨기지 못합니다. 믿음이 숨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행실로 인해서 진정한 빛이 세상에 드러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실로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함을 드러나게 만듭니다. 이 삶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그것을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의 연수를 자랑하는 이들이 많이 있고 또 영적 은사와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 어떤 것도 세상에 배치된 모습의 적절한 증거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회적으로 나오는 것은 정말 세상의 빛으로 있는 세상의 빛이 되기에 부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생활을 통해서 매번 반복되어지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야 진정한 빛을 드러내고 있는 자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스스로 드러나게 한다. 우리의 믿음이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 믿음 스스로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날 때에 우리는 장애물도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길을 만들어 갑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고자 최선을 다하는 네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집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 도저히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사실을 알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결정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 사람의 침상을 달아 내리는 그러한 열성을 보여줍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 있던 집의 지붕은 원하는 사람이면 뜯고 들어 올릴 수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단지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닙니다. 지붕은 낮은 편이었고 지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집 밖에 계단이 있곤 했습니다. 지붕은 타일로 되어 있었고 갈대집 같은 것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계단을 통해서 간이용 침대를 지붕 위로 일단 끌어올리고 타일을 뜯어내고 갈대집을 헤쳐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신경 또한 써야 합니다. 그들의 신경을 거슬리지 말아야 합니다. 천장을 뜯어내며 매우 조심스럽게 뜯어내야 했습니다. 생기게 되는 부스러기 등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사람들 위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우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매우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들을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남의 집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집 주인이 시몬이건 베드로이건 아니면 다른 사람이건 관계없이 자기 집을 망가뜨린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게 가만히 있으면 그게 정상적이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 제재를 가할 것이고 그 제재를 하는 이유는 재산의 문제도 있지만 주변에 있는 모여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 그들이 지붕을 뜯고 있는 것을 정말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몰랐느냐? 그러진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분명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자신들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 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장애물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친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장애물을 어떻게 해서라도 고쳐주기 위해서 그 장애물을 넘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방법,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든 그 장애물을 넘어야만 장애물을 넘어야만 예수님 앞에 자신의 친구를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기서 이 모습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바로 친구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장애물을 넘었던 4명의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과 함께 자신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위험을 넘어서는 친구들을 믿고 자신의 몸을 맡긴 그 병자의 믿음입니다. 이 5명의 믿음, 어떻게 보면 이 적은 수로 딱 5명의 믿음, 이 믿음 모두가 다 중요하다.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낸 사람들, 친구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긴 그 병자. 이 5명은 다 자신들 눈앞에 있는 놓여진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 애쓰고 서로가 서로를 믿고 또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 침상을 내릴 때 요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친구들이 나를 안전하게 예수님 앞에 내려줄 거야. 이 서로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바꾸었다. 눈앞에 놓여져 있는 거대한 장애물, 산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눈앞에 놓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용기가 생기고 그 용기를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든 하게 되면 이룰 수 있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도전하지 않으면 앞에 놓인 장애물 절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안에서만 보더라도 믿음으로 이런 장애물을 넘어선 자들의 이야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 안에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장애물을 넘어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이어서 25절부터 34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장 46절에서 52절에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풍병자를 포함 이 4가지 이야기의 공통점, 이 공통점은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자신에게 분명 자신의 눈앞에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 장애물 두려워하지 않고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직접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장애물을 넘어섰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 종교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지 않는, 배척하는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분명 자신 앞에 있는 사람들의 눈총이라는 이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여인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바디메오 이야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부릅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병 고침을 받습니다. 눈앞에 예수님 앞에 스스로 나와서 예수님을 부르는 그 모습, 예수님께 나오는 그 모습은 분명 나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나왔기 때문에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게 된 요인, 바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옴으로 인해서 장애물도 극복하고 믿음의 확신도 갖게 되고 자신에게 있는 병도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믿음에 대한 칭찬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장애물을 넘고자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도전하라, 도전하라, 포기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앞으로 전진하라, 나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반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정말 산과 같은 그런 문제, 거대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해결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움직여야 됩니다. 무언가를 시도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시도한다는 것은 도전입니다. 도전한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헤쳐나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의 실타래가 하나씩 풀리게 되고, 풀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해결이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노력하고 무언가를 하다 보니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버틸 수 있도록 잡아주십니다. 이것이 다 은혜고 이것이 다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특히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중풍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자기 침상을 메고 사람들 앞에서 걸어 나갈 때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것은 정말 설레가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중풍병자의 눈에 띄는 변화된 모습이 그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눈에 띄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걸어갔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 침상을 들고 가라는 말씀에 이 병자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침상 들고 걸어 나가는 순종입니다. 병자의 모습은 쉬운 행동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자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가라고 했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일어나 걸어갔다라는 것이 이게 쉬운 행동처럼 보입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지붕 위에서 내리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아직까지 자신의 몸에 어떤 변화도 단 하나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 걸어 나갔습니다. 중풍이라는 자신 안에 존재하는 장애물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장애물을 헤치고 나갔습니다. 만약 그 마음속에 작은 의심이 있었다면 내가 고쳐졌나? 내가 걸어 나가도 되나?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작은 의심이 있었다면 그 병자는 걸어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심은 하나님 모든 역사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무리를 걸어나간 베드로 어떻습니까?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파도라는 장애물 때문에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왜 의심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의심은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말씀에 의심을 가졌다면 그는 침상을 들고 걸어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계속 누워있는 병자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눈앞에 놓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은 두려움 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 순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 개개인의 변화된 삶은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셨다라는 것을 믿게 만듭니다. 극단적인 예로 가령 절도나 강도, 흉악범, 마약 중도자, 소매치기, 도박꾼 등이 사회적으로 중범죄로 규정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를 보일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힘써 추구해야 할 변화의 최종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 인격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도록 부단히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변화는 무엇을 통해서 변화가 됩니까? 바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집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은 늘 그대로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교리를 보고 하나님을 위대하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교회 조직이나 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세나 재정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끌지 못합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입니다. 교회가 힘써 추구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일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빛의 열매들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순종함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변화받으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바뀌어지는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장애물을 함께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 그것은 말씀에 두려움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변화된 삶을 보여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뿐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때, 포기하지 않고 길을 만들어 나갈 때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은 우리 삶에서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없게 그 믿음은 스스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계속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고 그 모습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의 모습, 아니 이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친구들,
그리고 그 친구들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 이 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삶에 드러나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길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순종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삶에 분명 장애물은 존재합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들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그 믿음이 우리 삶에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길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도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믿음이 우리의 순종을 이끌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